참예수님, 신임 교리교사 온라인 강의 일부를 맡은 김윤수 세례자 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의를 재밌게 준비하려 하였지만 재미없어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일 먼저 목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1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사도신경의 전반부,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창조주 하느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모님과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 선생님들의 질문과 저의 답변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인간은 어디에서 왔고 또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어렸을 때도 많이 생각해 보았고 또 커서도 많이 하는 생각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먼저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올까요? 맞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통해 세상에 태어났고 또 죽어서 하느님께 돌아갑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밖에 어떠한 이유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또 왜 믿어야 하는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던 여러 가지들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느님을 찾는 이유는 인간의 마음 안에는 종교적 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궁금해하며 그 답을 찾길 원합니다. 또한 잘못을 저지르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합니다. 또한 가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나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절대적인 존재를 찾고 그에게 의존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적 심성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인 증명만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지금 당장 영향을 끼치는 것에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오감으로 체험되지 않는 하느님을 설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나중으로 미루어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무한하신 하느님을 유한한 인간이 온전히 표현하고 알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해도 관심을 갖고 더 알고 싶어 하듯이 하느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알고 싶어 하는 모습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머리카락 숱까지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느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느님은 인간이 먼저 알고 그분에 대한 정보를 캐낼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진리를 터득하여 하느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오롯이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습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들어갑니다. 계시. 따라하세요. 계시. 노트에 꼭 적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계시는 하느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계시하시지 않으면 하느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주교는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고 따르는 계시 종교입니다. 하느님께서 계시하시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계시의 방법으로는 먼저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구분됩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다른 신부님께서 뒤에서 강의해 주실 것이니 그때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성경이 계시라는 것,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만 꼭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신앙의 성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옛 계약, 즉 구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말과 행동과 표정 같은 오감으로 하느님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며 동시에 온전한 하느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인류와 새로운 계약, 즉 신약을 맺으셨습니다. 계시의 방법은 성경만 있나요? 계시는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는 성경과 더불어 성전이 있습니다.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성경에 기록된 것 이외에 예수님과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하느님의 말씀, 모습, 생활, 가르침 등 살아있는 전승들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전은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하느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시의 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을 다 설명하면 성경 파트 신부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없으므로 성경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장인석 베네딕토 신부님.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이라면 이제 계시는 끝난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 이후에도 계시가 계속되나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계시의 완성이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직접 하느님을 보여주셨는데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하느님을 점점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무한하신 하느님을 다 알기는 어렵겠죠? 어려울까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협조자, 보호자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 수까지 알고 계시니 우리가 어려울 것도 미리 아시고 방법을 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시죠? 그럼 부모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했을까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먼저 사랑했을까요? 맞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계시. 그렇다면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노트에 꼭 적어야 되는 두 번째 단어 들어갑니다. 신앙.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사랑을 계시,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사랑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리 끝났습니다. 다음 날 교리입니다. 믿음은 알을 훨씬 넘어서는 확신을 뜻합니다. 교리를 배우다 보니 제가 학생 때 배웠던 과학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과 과학은 서로 모순되나요? 신앙과 과학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과학적 진리와 상충하는 신앙의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과학을 요구하고 또 장려합니다. 교리를 듣다 보니 하느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신앙은 공허한 말이 아니라 진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신앙의 내용을 분명하게 하고 이단과 사이비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문구에 큰 가치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들을 통해 신앙 고백문을 만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르는지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신경은 우리의 신앙 생활을, 신앙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 놓은 문구로 모든 신자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중 우리가 미사 때 많이 사용하는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신앙을 요약해 놓은 교회의 큰 자산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신앙 고백과 예수님께서 주신 선교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마테오복음 28장 19절의 말씀으로 신경은 만들어졌습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신가요? 만약 하느님께서 두 분이시라면 하나는 다른 하나를 제한하는 존재가 됩니다.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없다.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나오는 대사입니다. 그렇지만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이 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학문으로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무한하신 하느님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하느님을 조금 더 이해해 보고자 노력합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과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는 한 분이신 하느님으로 믿습니다. 하느님은 항상 옳으신 진리이신가요? 하느님은 검증하는 학문의 대상이 아니므로 인간이 하느님을 입증하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느님께서 옳으심을 믿고 하느님께서 진실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신앙의 대상이 될 수도 이성적으로 소통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고백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하느님을 알게 되었는데 무엇을 더 해야 되나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삶의 가치관이 있고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알게 되며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생명의 길이 신앙이고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으며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 즉 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신가요? 하느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세상 역사의 주인이시며 모든 일의 중심이시며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과학에서는 세상의 탄생을 빅뱅 이론으로 이야기하는데 창조 이야기와 반대되는 것 아닌가요? 창조 이야기는 세상의 기원을 자연과학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하고 규명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하느님의 관계에 관한 신학적인 진술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인간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한 신앙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기록입니다. 빅뱅이라는 엄청나고 정교한 과정들이 아무 이유 없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하느님께서 섭리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주교는 하느님께서 인간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인정하는 한 창조 이후의 인간과 사물에 대한 진화와 발전에 관련된 이론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의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면 진화론은 인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론입니다. 세상의 창조는 성부 하느님 혼자서 하신 일인가요? 아닙니다. 천지 창조는 삼위일체 하느님 공동 작품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성부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자연 법칙과 자연 질서도 하느님의 창조물입니다. 예를 들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와 태어나서 성장하고 노화되어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하느님께서 계획하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왜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세상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말고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인간이 모든 피조물과 함께 자신이 현재 존재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창조만 하시고 그 후에는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시나요?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느님만이 아는 방식으로 우리를 완성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내 삶의 큰 사건들은 물론 작은 일, 우연해 보이는 일까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거나 시험하시는 모든 일도 모두 나를 향한 하느님의 의지가 드러난 방식이며 표징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창조 사업을 완성하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의지를 주셨기에 인간은 하느님의 뜻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하느님 사랑의 도구가 되는 것이 인간에게 훨씬 좋은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이롭기 때문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왜 세상의 악을 막지 않으시나요? 하느님께서는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선하신 분이시므로 악의 기원이 되실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성장통을 겪지만 세상은 최종적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악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한 결과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을 탓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최고의 악에서 최고의 선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나요? 하느님 나라는 우주에 있는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내세의 상태를 의미하며 하느님께서 오심으로 하느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어떤 방해도 없이 이루어지며 가장 크고 지극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어디일까? 지옥은 모든 사랑에 대한 전적인 거부가 된 상태를 뜻합니다. 천사는 무엇인가요? 천사는 순수하며 영적인 하느님의 피조물로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갖지 않으며 죽지 않고 보통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과 보호를 인간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는 모두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인간은 왜 존엄한가요? 인간의 창조는 다른 피조물의 창조와 확연히 구별됩니다. 인간은 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의지와 이성을 통해 사랑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로지 인간만이 자기 창조주를 알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천상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똑같은 창조주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합니다. 인간은 정신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혼은 각각의 개인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으로 정신적 삶의 원리이자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입니다. 영혼은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물질을 초월하는 이 정신적 원리,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지적이고 정신적인 존재라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물질적 진화의 결과도 부모님의 유전적 결합도 아닌 하느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영혼이 있다는 말은 하느님께서 나를 생명이 있는 존재, 하나의 인격체로 만드시고 당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사랑과 공동체의 원형으로 전적으로 동등한 존엄성을 지닙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온전함을 느끼게 하십니다. 하느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십니다. 우리는 혼인 공동체를 통해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행복을 체험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신의가 있는 것처럼
부부도 사랑의 신의를 지켜야 하는데 부부를 통해 새 생명이 탄생하는 창조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왜 죄를 짓나요?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고통받고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어 하느님을 거부하였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조화도 상실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를 통해 인간은 깊은 상처를 받았고 죄짓는 성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시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듣는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가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네 복음서를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에 대한 끝없는 사랑으로 당신 외아드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느님의 영원한 공동체로 돌아오는 길을 발견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소식은 우리가 죄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사람마다 이름의 뜻이 있다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는 히브리어로 하느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인가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으니 라는 뜻으로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과 사제들, 예언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세례와 견진 때 이마에 성유로 인호를 새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으며 이 말에 우리가 지닌 고귀한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 화해하시고 죄의 감옥에서 인간을 해방하셨습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참 하느님이시기에 눈으로 볼 수 없는 신비와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 인간이시기에 영혼을 지니셨고 영적으로 우리와 같이 성장하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모님은 왜 동정녀라고 불리시나요? 성모님을 동정녀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에게서 태어났지만 인간을 아버지로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모님께서 유일하게 낳으신 외아드님입니다.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들은 가까운 친척을 가리킵니다. 성모님은 누구의 어머니이신가요?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동시에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성모님 태중에 계실 때 예수님은 하느님이셨기 때문에 성모님은 하느님을 낳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모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고 우리 대신 하느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셨나요?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뜻은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 유례없는 총애를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마리아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어떠한 손상도 없이 온전하게 보호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으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인류 전체가 속해 있는 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세례는 장차 예수님께서 겪을 고통과 부활의 예고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유혹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진정한 인간이셨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하느님 나라를 약속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중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고 우선적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산상설교에서는 가난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박해와 폭력의 희생자들,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 하느님의 자비와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를 찾는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에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진짜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징과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기적, 마귀를 쫓아내고 죽은 이를 살리기도 하십니다. 안식일에 절름발이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기적은 유다인들에게 충격적이며 모독적인 행위로 느껴질 수도 있는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큰 뜻을 보여주는 기적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하느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표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뽑으셨나요? 예수님께서 힘이 부족해서 제자들을 뽑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셔서 특별히 교육하시고 여러 가지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자 그분의 진리를 보증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이어갈 후계자들을 뽑았는데 이들이 주교입니다. 주교들은 예수님에게 받은 권한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고 신자들을 가르치며 전례를 거행합니다. 12 사도 가운데 으뜸은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녔던 이 특별한 권위에서 교황직이 유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순환과 죽음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가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순환과 부활의 장소로 가시기 전에 3번에 걸쳐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파스카 축제일에 부활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종살이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생명으로 넘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죽음의 세계 속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 하느님은 교환을 원하셨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고, 그로써 우리가 당신의 기쁨을 누리길 바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죽음을 그분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발 씻김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모습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섬기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빵과 포도주를 통해 당신이 겪으실 순환과 구원을 암시하시며 성체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이 두려우셨을까요?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의지력으로 세상의 생명을 위해 당신 생명을 바치라는 성부의 뜻을 따르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온 세상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았던 가장 어려운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의 고통을 겪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보다 더 명확하게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통과 일치시킴으로써 예수님의 고통의 의미를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인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코린토일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겁에 질려 도망치거나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비로소 굳어졌던 마음을 풀고 삶과 죽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렬한 믿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증거는 많습니다. 12 사도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으며 바오로 사도의 편지와 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가리킨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신 분이 아닙니다. 잠긴 문도 뚫고 들어오시고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존재 방식을 취하신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이제 더 이상 죽음으로 삶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는 기쁨과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한 첫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 계신 곳에 도달하여 영원히 그곳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면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느님께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 곁에 계시며 하느님 나라는 교회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참조하여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마침 기도 영광송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수고하셨습니다.